에스겔 16장 44절에서 63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시며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쾌락만 추구하던 예루살렘을 음욕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여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며 자식까지 죽여 바치는 잔혹한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사랑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과 비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소돔은 예루살렘이 최고로 무시하던 가장 음란하고 죄악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보다 소돔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루살렘도 결국은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52절은요,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음란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던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말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사라나 리브가였을 것이라고, 리브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놀랍게도 45절에서 예루살렘의 어미는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여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딸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남편과 자기가 낳은 자식이 미워집니까? 바람이 나서 딴 남자가 생기고 음행을 할 때는 남편도 밉고 자식도 미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미가 바로 사라나 리브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하던 음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 어미의 그 딸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기 때문에 또 더 놀랄 만한 것은 예루살렘에 언니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은 거룩한 사라나 리브가의 딸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의 딸이고 또 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언니는 바로 역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언니는 역시 그 어미를 똑같이 빼닮았다는 겁니다. 45절에서 그 뒷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부모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어미는 햇사람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 16장 3절에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종족들 중에서 예루살렘 부근의 가장 중요한 두 종족입니다. 아모리와 히타이트는요, 최고로 타락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부모부터 그렇게 최고로 타락한 인간들인데 어미가 히타이트 사람과 쏙 빼닮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종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어미 아비가 바로 아모리 사람이고 햇사람이다라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어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46절은 예루살렘의 언니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사마리아는 본래 야곱의 자손들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도 언니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소돔도 역시 같은 자매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돔은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보다 약 1000년 전쯤에 멸망한 도시입니다.
소돔은 가나안 족속들이고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겨우 2세대 후에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혼인하고 사실은 섞여서 살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혈통으로 순전한 자손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민족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들이 혈통적으로 어머니와 언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나안 종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던 것을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남편은 본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편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가나안 신들을 남편으로 삼고 음란하게 관계했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미워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이방신에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나 그 아비도 역시 똑같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모욕이고 충격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음란하게 뒤섞였다며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마리아가 언니라니. 게다가 자신들이 악한 자들의 전형을 보고 경멸하던 소돔도 역시 같은 자매라니.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47절에서 에스겔은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역겨운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모든 길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들과 비슷하다고 해도 엄청난 모욕인데 예루살렘은 그들보다 훨씬 타락했다는 겁니다. 최대의 모욕입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자신들은 거룩하다 생각하고 소돔이나 사마리아는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48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 말씀이니까 그 사실은, 그 말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예루살렘과 그 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최고로 악한 소돔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49절에서도 소돔과 그 딸들은 죄악은 배부르고 한가해서 평안히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게 죄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성적 타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돔의 성적인 타락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게 되자 행동했던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실제로 그들이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소돔의 진짜 죄는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게 되니까 이웃을 돕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는 물질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물질의 여유가 있고 풍족하게 되니까, 거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롯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보니까 아주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영하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뭔가 하고 싶겠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돈 많으면 대개 남자들이 엉뚱한 짓 하죠. 여자들은 뭐합니까? 사치하고 낭비하겠죠. 다 똑같은 겁니다. 음란한 행동이나 물질을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나 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성적인 타락만이 죄가 아니라 모든 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성적인 타락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물질을 여유가 있을 때 그 물질로 이웃을 돕고 불쌍히 여기며 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적 타락은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하며 즐기며 살까 생각하다가 사치와 낭비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여유 있는 삶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50절은 소돔의 추가적인 죄입니다. 소돔은 배가 부르고 한가해서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교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부유함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물질 때문에 이들은 바람이 잔뜩 들어있는 풍선처럼 자신들을 크게 보이도록 자랑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사치와 낭비와 방탕한 삶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혹시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풍부한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고 막 쓰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죠. 그게 바로 소돔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크게 생각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의 죄를 여기서 에스겔의 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51절은 이제 사마리아와 비교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지은 죄에 반도 안 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의롭게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는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많이 한 예루살렘과 비교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정숙한 요조 숙녀입니다. 왜요? 제발,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한테 혼나면은 왜 나만 그렇고 그래? 내 동생도 나보다 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죄는 소돔과 사마리아도 악한데 예루살렘은 그들을 상대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52절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가증한 일을 많이 해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상대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유리한 재판을 받도록 간섭한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룩하다 생각하고 소돔과 사마리아는 가증하다고 경멸한 것은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지적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야 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사마리아와 소돔이 훨씬 음란하고 역겨운 일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척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죄하고 경멸하던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음란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예루살렘은 왜 거룩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감추어졌으니까 거룩한 겁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왜 더럽고 아주 음란한 여자와 같이 비교됩니까? 드러났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드러났다면 말할 수 없이 추하다는 겁니다. 2번째로 53절에서 63절에서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켜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으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53절은 포로된 것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것을 되돌려 놓는다는 말은요, 본래 회복시킨다는 뜻으로 쓰던 말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나타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욥의 공동체 안에서 지위와 재산과 가족들을 원래 그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포로된 자 중에서 회복될 것을 예언할 때 썼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는 포로된 자라는 말이 원어에는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포로된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된 자들을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된 자를 되돌려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을 돌려놓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소돔은 실제 소돔 자체라기보다는 가나안 도시들을 대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했는데 그게 일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사마리아는 뭡니까? 반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 다음 회복시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순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멸시하던 사람들부터 먼저 회복시키고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회복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거룩한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기던 이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은 수치를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야? 소돔도 회복됐고 사마리아도 회복됐는데 나는 왜 이래? 그래서 왜 나는 회복 안 되는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서 그 다음에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54절을 보면 이러한 순서로 회복시키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54절은 그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이 수치를 담당하고 그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회복이 안 되고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예루살렘이 우리만도 못했구나, 이겁니다. 저것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우리를 무시했는데 아, 이제 보니까 예루살렘은 더 나쁜 놈이었네, 이런 소리입니다. 55절은 54절의 결과를 말했는데요. 레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회복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딸들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엄청난 모욕입니다. 멸시한 종족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56절은 예루살렘이 전에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교만하던 시절에는 그아우 소돔을 입에도 안 올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소돔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도 입 버린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내가 아우의 추문을 들었을 때 비웃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세 번역은 지나치게 의역을 해서 의미를 지워졌습니다. 의미가. 이것은 입에 올리기조차 더러워했다는 뜻입니다. 57절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죄는 감춰놓고서 그렇게 바로 비웃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죄는 자신들의 죄는 숨겨놓고 거룩한 척한 것입니다. 아니라면 자신들의 추악한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죄만 가지고 더럽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거짓된 거룩이나 자신의 죄를 아예 인식도 못한 채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숨겨놓고 거룩한 척하며 드러난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고 멸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바람 피운 여자가 어쩌다가 바람 한 번 피워서 실수로 한 것이 죄가 드러난 여자를 보고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하면서 저런 것들도 인간이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이 그들의 놀림감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지독하게 추잡한 것이 그동안 우리를 추잡하다고 놀렸다며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을 놀릴 것입니다. 반대로 저들이 예루살렘을 더러운 것이라고 상종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에돔의 딸들과 그 이웃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절에서는 그 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음행을 저지르고 그처럼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59절에서 예루살렘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맹세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맹세란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깬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을 해놓고 수많은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6장에 나온 것과 같은 음란한 죄들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이렇게 맹세를 우습게 여기고 언약을 깼으니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60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젊은 시절 순수했던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잘못한 것으로 언약은 끝입니다. 파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토록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미 모세가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과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온 그런 종말론적인 언약은 이스라엘이 어릴 적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중에서도 또 이삭만 또 그 아들 중에서도 야곱만.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 자손들 모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영원한 언약에는 소돔과 사마리아도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내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12아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도 먼저 회복시키고 사마리아도 회복시킨다고 했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언약의 백성 중에 그냥 one of the 언약의 백성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모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민족들입니다. 61절은 아브라함이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적대시하던 소돔과 사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소돔과 사마리아를 자기 형과 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죠. 언제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나는 저들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대접할 때 그때야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돔과 사마리아를 높이고 대접하면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에 딸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루살렘과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자신들은 1등 시민이 되고 이방인들은 2등 시민이 돼서 자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서 영원한 언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도 예루살렘의 딸이 돼서 함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62절은 이렇게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딸이 된 뒤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하나님이 주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63절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그렇게 지난날 교만하게 굴고 이웃 나라를 무시했던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과거 죄된 모습으로 살던 그때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교만하게 굴었던 그때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높이고 이웃을 무시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악한 일들을 다 용서하신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소돔은 그냥 음란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은 부유함 때문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마지막으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음란함입니다. 또 음란함보다 더 나가는 죄가 뭡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즐기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오늘날도 돈 많은 졸부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요하게 주셨다면 우리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 앞에서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자신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감추고 가난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못한 사람들은 멸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예루살렘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인 동시에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음란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고 범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다시 세상에 더러움에 얽매이는 것은 믿기 전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뭐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씻은 뒤에 더러운데 다시 눕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전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말입니다. 어미가 늘 남 흉 보고 남 헐뜯는 거 보고 자랐다면 딸도 그렇게 합니다. 어미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거지에게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며 먹을 거라도 주는 것을 보며 자란 사람은 그 딸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부귀영화를 자신에게만 모든 부를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봤다면 그 딸은 반드시 그렇게 삽니다. 어미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딸이라면 그 딸은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우리 부모들의 거울이고 또 우리 자식들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보다 이방 나라들이 먼저 회복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소돔과 사마리아가 먼저 회복된다는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으로 돌아온다라고 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같이 돌아오는데,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일부가 돌아와서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 민족을 멸시하는 것을 입 밖에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